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봤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5장에서는 이제 복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사실 팔복은 예수님의 모든 산상설교, 평지설교, 모든 설교의 서론이면서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세 토라의 중심이 십계명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핵심은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6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1절에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보이는 사람 붙들고 늘 싸우고 다투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요한에서 4장 20절, 21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많은 세월 이 많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있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내 자신이다. 이것이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장에 와서는 특별히 이제 산상순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7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의 결론을 가리켜서 흔히 황금률이라고, 황금법칙, 골든룰. 그런데 기독교는 흔히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나 유교나 힌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들은 행위 종교. 그래서 행위를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행위 종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40일 기도를 하든 100일 기도를 하든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지성을 다한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타 종교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집중을 한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에 너무 취해가지고 행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치 은혜와 행위가 양극단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기독교의 행위와 타종교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 타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하는 것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의 결론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내가 그렇게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면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사가 부르면서도 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그러면서 맨날 노래만 부르는 거지 손은 언제 내밀어. 언제 내밀 거예요 언제.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노래만 구성지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 대접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논리, 이러한 말씀은 황금률, 가장 중요한 황금 법칙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유교나 힌두나 불교에도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흔히 유교에서는 기소불욕 물시어인 그래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타인에게 행하지 마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남이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게 싫잖아.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봐서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게 싫다. 그럼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가 반말하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존댓말을 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말을 쓰면 되겠어? 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놀면서도 개구장이들은 그러잖아. 애들이 막 간지럽힌단 말이에요.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다는데 자꾸 해. 그래서 범사에 상대가 내게 하기를 원치 않는 말을 타인에게 행하지 마라. 또 힌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의 전부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일을 타인에게 행하지 마라. 네가 만약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게 고통스럽다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당신이 아픔을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 타인을 아프게 하지 마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들은 사실 이제 수동적인 행위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먼저 대접하라.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라 하는 예수님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보통 타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금, 은할 때 은, 실버룰이라고, 실버룰, 은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런데 15장의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기독교란. 이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이게 자기 공로나 자기 선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자기가 젊고 이 젊은 청춘을 누리는 이 자체가 자기의 능력,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노년이 몸이 아프지만 숨을 쉬고 연명하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공로,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조금 더 수입이 많으면 그것이 자기 마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재물은 풀의 꽃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아무리 힘센 쌈손도 그렇게 강건했던 모세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7장 결론을 내리기까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첫째, 7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비판에 대한 말씀, 비판 금지를 하고 있어요. 7장 1절, 2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상대를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자기는 비판받지 않으려고 애를 쓴답니다. 우린 지금 전 국민이 너무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여당은 야당 때문이고 야당은 여당 때문이고 여당 국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남편은 아내 때문이고 아내는 남편 때문이고 형은 동생 때문이고 동생은 형 때문이고 교회 안에서 전부 다 너 때문이라고 해요. 너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비극이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받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비판하지만 너는 하지 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마음껏 해도 괜찮고 너는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이 전부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치적 논리 아니겠어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 되겠냐는.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직분자가 됐으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는 귀에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면서 끝나면 바로 가서 그냥 지지배배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이런 일을 했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입으로 또 돌아서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의 말이 마음이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3절 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주님은 전직이 목수 아니요 목수. 그래서 주님이 쓰신 언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비유, 강조법을 쓰지만은 오늘 특별히 여기서는 주님이 극단적 언어를 좀 사용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extreme language라고 그러는데 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대들보를 비교하는. 목수가 다루는 가장 작은 것은 톱밥이고 가장 큰 것은 대들보, 상냥아니. 지금 내 눈에는 대들보가 박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뭐라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야, 현실. 그래서 먼저 내 눈에 대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밝히 보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다. 우리 흔히 선글라스를 끼면 컬러에 따라서 노란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그러니까 흔히 편견, 선입견이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면 내가 바꾸지 않는 이상 상대가 아무리 바꾸고 변화되고 새파란 초록이 가을 단풍으로 바뀌어 있어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것이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반드시 있을 그 심판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입법자와 재판관 내시는 한 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기셨고 이제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2단, 3단을 얘기하고 잘못된 이단들의 교주를 얘기하지만은 이단의 교주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주되는 거라고? 상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 되는 거지 뭐. 자칭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생사법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알고 원수라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 마지막 그 원수에게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먼저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판 금지와 더불어 우리의 영적 무지를 얘기하고 있고 결국 이 무지는 뭐냐?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 지혜를 태초부터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아들들, 현숙한 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그 지식은 아이들 뭐 사교육비 들어가서 학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사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들어본 첫 번째는 분별력을 길러라. 분별력을 길러라. 할렐루야. 세례요한처럼 분별력을 기르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 않으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 소경된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없으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내 눈으로 봤다고 내가 들었다고 변론하고 판단하고 증언하고 온갖 재판을 하면서 실상은 덕지덕지 붙은 거짓말과 더불어서 진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비판 금지와 더불어 두 번째는 영적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6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먼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 하나님의 복음. 개라고 쓴 표현은 개는 가증한 것을 가증한. 진주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돼지는 부정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와 개 같은 자의 가증한 소득은 성전에 바칠 수 없다 그랬어요. 특별히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참담한 그 상황들을 여기에다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값진 진주를 사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사람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른데 보통 흔히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이 요즘 뭘 좋아하는지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대. 옷을 자꾸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꾸 음식비로 카드값이 나가는 사람들은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신발을 자꾸 사는 사람은 신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가방이 있는데 또 사고 또 사는 사람은 가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어른들은 아이들 갖는 장난감을 사는 사람도 있대. 근데 장난감 자동차가 1,000만 원, 2,000만 원, 벤츠 한 대 값이네 막. 어떤 사람 낚싯대 사느라고 정신이 없고 어떤 사람 골프채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 어디다 소비를 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망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무가치하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성향, 가치관이 중요하다.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고? 어렸을 때 군것질하고 용돈 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평생의 소비 패턴을 결정한대. 희한한 일이잖아요. 결국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주님께서는 귀한 것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time is money 그러잖아요.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되지만 돈을 만드는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진주 비유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어야말로 영끌하는 거지. 아무데나 영끌해가지고 뭐 경매 넘어가지 말고 영끌할 걸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소중함을 알면 주에게 받은 사명, 곧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사각오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가장 소중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가장 소중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진주를 사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찾아오는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오는 주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연기가 나면 때려 죽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주일날은 밥도 하지 말고 언제 다 하라고? 그 전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유효기간은 하루였지만은 안식을 전날은 하나님이 하루를 더 연장해서 이틀로 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영적 지혜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7절부터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11절까지 주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주님께서 강조법을 씁니다. 강조법. 당시에 이제 특별히 문학 방식 중에 삼중강조래요. 삼중강조. 삼중강조라고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세 번씩 강조하는 거죠. 같은 얘기를 반복 되풀이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나 또 다시 삼중 강조를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 되풀이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응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삼중 강조를 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두 번째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삼중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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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중강조를 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은 11장 말씀처럼 마치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려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이 아니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늘 약속하고 뒤집고 내가 늘 내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느니라.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처럼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오늘 황금률이라는 말씀. 황금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깊은 기도를 드릴지어다. 영적 기도를 드릴지어다. 허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분이 때를 따라 시절을 조차 오늘까지 먹이신 것처럼 이 세상 떠나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일부러 금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다 먹이실 거니까 걱정도 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 그러므로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필발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아멘. 그래서 본문을 보면 무엇이든지 이거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범사에 마찬가지. 범사에.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에 범사에 적용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두는, 심는 대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심는 대로 거둔. 내가 만약 심지 않았는데 거둔 게 있다면 그거는 누군가는 심은 거예요. 그래서 과수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심고 아버지가 가꾸고 아들 손자가 열매를 따먹고 할렐루야. 누군가는 심어야 되는 거지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심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심는 시간입니다. 물질로 심는 자는 물질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지만은 여기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때라는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때와 시기를 통해서 조율하시는 조율. 인생을 조율하고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천하에 만사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런. 아이들이 공부하지만은 내가 아무 때나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공교에 따라서 원서 내는 기간도 있고 시험 치는 기간도 있고 그 기한에 맞춰서 가는 거지. 나 혼자 다 지났는데 받아주세요. 누가 받아주냐고. 다 때가 있는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맞추어서 역사하십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룻과 더불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느 때를 맞추셨느냐? 보리 추수할 때를 맞추십니다. 그 보리 추수할 때에 룻이 이삭 죽기를 하면서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런 역사가 그냥 족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때와 시기를 맞추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이 쓴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허사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맞추어서 내가 하는 일을 적을지라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꾸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뀐다. 그런 측면에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운칠 기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운이 70%는 결국은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법칙이 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안 구하라 그러면 안 주실 것이다. 늘 우리는 안 구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우기잖아, 우겨. 안 구하면 안 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구할 때 플러스 알파로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원수의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가 그의 평생 통치 40년 동안 임한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만약에 구해 주시는 거지 어떻게 안 구하는데 주시겠냐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반성을 하는 반성.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멸시하겠다 그러죠.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은 망신살 그러잖아. 살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럴 일을 한 적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은 내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쁜 애는 말도 이쁘게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 복을 주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침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1000년의 복을 주신 거예요. 1000년의 복.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게 뭐냐? 이게 황금률, 황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진심으로 이 황금률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종의 도라고. 종의 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대접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접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서번트십. 주님은 종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도의 결론은 뭐냐?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것은 평생 누군가 종부리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내 발을 씻긴 것처럼 언젠가는 나는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느니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가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런 말이죠.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하면 개꿈도 용꿈이 되는 거고 해석 잘못하면 용꿈도 개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율법사에게 가르치면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랬죠. 선하게 착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먼저 너를 그렇게 대접했다. 제사장도 레위사장도 지나가는 강도 만난 버려진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근데 율법사는 그것도 모르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사자성어로 하면 두 가지야. 역지사지, 측은지심. 역지사지라는 것은 지자가 땅지야, 땅지. 옛날에는 다랭이 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윗뱀이 아랫뱀이 늘 모내기 처리되면 이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윗뱀의 사람이 물을 대놓으면 아랫뱀의 사람은 삽으로 논둑에 구멍만 뚫으면 물이 다 지 논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삭 가지고 칼부림 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월체면에 쓴 글을 보면 아랫뱀의 사람이 매번 그를 물을 빼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아랫뱀이부터 물을 대주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윗뱀이 노는 물을 대고 새벽별을 보면서 삽을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만약에 내 논이 아래에 있고 상대 논이 위에 있었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동시에 인생은 모두가 다 측은짓입니다. 불쌍하게 여기라는 최고의 기도는 바디메오가 주님께 구했던 것처럼 세리가 성전에서 바리새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며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또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측은지심으로 대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바꾸는 방법 없어요. 오직 내가 바뀌는 거야. 내 마음에 윗뱀이 아랫뱀이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측은지심으로 채우는 거야. 오늘 가서 집에 가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남편을 보면 어떻게 여기라고? 불쌍하다. 이 영감이 나하고 살면서 이렇게 됐으니 불쌍하다. 불쌍해요, 불쌍해. 친정엄마하고 시어머니고 어떻게 여기라고? 불쌍히 여기 불쌍해. 나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 모든 사람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라고? 불쌍해요, 불쌍해. 근데 이 왼수 같은 사람을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이 부득부득 갈면서 그러면 결국은 그 칼이 누구를 찌르느냐? 자기를 찌르는 자기. 그래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입장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오죽 못 났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이기는 거고 또 하나님이 승리의 복을 줘야 승리가 되는 거지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싸워서 이기면 이긴 거요? 진 거요? 둘 다 진 거지 뭐. 전쟁난 집안에 이기고 진 게 어디 있어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야당 싸워가지고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졌다. 그럼 이긴 거요? 진 거요? 대한민국 망하는 거지 뭐. 전 국민이 지금 그걸 모르고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몰입. 어느 쪽이 이기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오른쪽 주머니 꺼내가지고 왼쪽 주머니 집어넣는 거나 다 마찬가지죠. 전 국민 25만 원을 주든 2,500만 원을 주든 다 그 우리 세금이지 뭐. 나중에 우리가 먹은 아들 손자가 다 갚아야 되는 거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손자 줄 것 할아버지가 다 먹고 돌아가시면 그래. 좋겠다 그래. 이겨지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 불쌍한 거야. 불쌍해. 대통령도 불쌍하고 국회의원도 불쌍하고 장차관도 불쌍하고 불쌍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남을 대접해라.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그럼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함으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천국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게임을 할 때는 나라 안에서 하는 국내전을 하지 말고 나라 밖에서는 다른 나라와 싸우는 해외전을 하라 그러죠. 그래야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전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맨날 내부에서 싸우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래가면서 만신창이다. 만신창이. 결국 내부가 싸우면은 그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병도요. 외과적으로 팔다리가 부러진 거는 외상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헬기를 띄워가지고 불러다가 응급조치하고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암이나 루푸스나 혈루증이나 뭐 혈액암이나 이런 거 고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4천만, 5천만이 투표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울리는 커플 상을 준다고 해도 둘이 싸우면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지. 어떻게 살겠어? 그것이 나라고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비방하면 된다 안 된다? 바울은 한마디로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라? 낮게 여기라 그랬죠. 뽀빠이처럼 시금치 먹고 한쪽 팔만 그냥 막 삼손처럼 커지면 그게 무슨 사람이야 그게.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는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걸 기대하고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내가 10번 밥을 사면 친구가 한 번은 사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사는 친구,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안 만나는 것은 황금률이 아닌 거예요. 네 평생 내가 밥 사주겠다. 그러고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고. 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만나지 말고. 엄마가 아들 키우는 것과 똑같아. 아들이 효도하면 키워줄 것이고
효도 안 하면 초등학교 3학년 내쫓겠다. 그런 말이 아니야. 그래서 아들, 딸 시집 장가 가도 제발 너나 잘 살아라.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하기를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하고 하는 건 대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고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대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베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셨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신 거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평생 예수님 생각하면 이 말씀 생각하고 오늘부터는 역지사지, 불쌍히 여기라는. 보통 나이 들면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왜 당신은 설거지도 안 하고 분리수거도 안 하느냐. 안 할 수밖에. 평생 안 시켰잖아. 해본 적도 없잖아. 갑자기 하라고 하겠어. 그 남편 누가 만든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요즘 애들처럼 신혼 초부터 남편 부엌에서 밥하라고 그러고 얻어먹었으면 나이 늙어서도 가만히 있어도 밥상이 나오겠지. 인간은 다 상대적이다. 상대적. 내가 대접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렇게 지나간 세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입장 바꿔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걸 생각하는 역지사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어떻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측은지십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합시다. 측은지심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대접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대접할지어다. 서로 대접할지어다. 서로 대접할지어다.